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3년도 5월달 기도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쓰실 크신 계획 안에 우리를 조금씩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기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달간 또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아주셨사오매 오늘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신비에 새겨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들을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마다 모두가 연락되고 속히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나를 죽이고 아버지 예수만 사는 역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집교에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는데 굉장한 그 은혜들을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기도 모임에 대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또 오늘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아마 소망을 주실 그런 말씀으로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순실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 9절 있습니다. 말씀 9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침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저희들은 날마다 고백해도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저희들 날마다 머물러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도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있어 저희들을 마음을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 저희들이 영육간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달이 한 주처럼 빨리 지나가서 반갑습니다. 그 만나면 꼭 한 주에 한 번 만난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로 지금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일주일도 금방 가고요. 제가 참 기뻤던 거는 이번 주에 창센터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정하고 나는데 우리 저 바나바님이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 속에서도 보내주소서 써주소서 그런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니란 신앙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는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기도가 하나님 뜻 속에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갈 발을 우리의 목적지도 마음도 변화를 시켜주시죠. 요즘은 사람들이 마음들 안에 어떤 것이 하나 훅 들어오면 그게 빨리 이 안에서 작용들을 해요. 원치 아니하는 것들은 이렇게 빼버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들이 악한 것일 때는 더 들어와서 빨리 소용돌이를 치고 그 일들을 바로바로 움직이기도 해요. 이번 주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게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왔었어요. 죽음을 시도했었고 그 사람이 와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은 얼마나 견고한지 끝까지 끌고 가요. 그런데 그 일하는 직원이 어떤 영상을 이 친구에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학교 폭력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자살을 하는 그 장면을 찍은 그게 지금 동영상으로 돌기도 할 거예요. 그런 거 보지도 마시고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걸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게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찍은 것을 보내준 거예요,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그걸 보고서 막 사로잡히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모든 그 순간을 다 이렇게 찍었대요. 그래서 누가 찍은 건지 찍어준 건지 도대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있는데 그 다음날 그걸 보고 가서 그 친구를 나무랬죠. 이런 거 돌려보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심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일로 또 안 돼가지고 그 친구가 나갔어요. 직원이. 그 동영상을 줬던 직원이. 나간 지 지금 2달 됐는데 그저께 또 자살을 했어요. 그 친구. 그거를 보던 그 직원.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아는 이 친구는 또 다른 또 상태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는데 그 사진을 보니 너도 얼른 나한테 와. 그런 그 그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을 불러서 자꾸 끌고 가죠. 믿음도 아직 연약한 친구고 아직 믿음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친구고 가까스로 영적 기도를 한 친구인데 끊임없이.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이 일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에 제가 계속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상처가 들어왔다, 아픔이 들어왔다, 내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됐다, 다 끊어버리자. 다 뚝뚝뚝 끊고 전화도 끊고. 그러면 다 없어지나요? 아니, 다 사마귀들이 다 내 안에 있는데, 사탄 마귀 귀신들이 다 내 안에서 있고 우리는 그걸 또 원불교라고 그러죠.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을 줄여서 하는데, 그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데 다 끊어버리고 차단했다고 어디 가느냐고요. 내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구원을 받지? 이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서 매일 감사 제사만 드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물려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씩 다 풀려져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은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또 산상수훈의 그 말씀도 설파하시고 그 뒤에 8장 9장은요 지금 9장을 읽었지만 8장 9장은 다 시작이 병 고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병 고치는 일, 그들의 약한 점, 그들이 병든 곳, 그들이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빼내주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지금 말씀 읽은 것이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뭘 하시냐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 안에 이 연약한 이 육신의 것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너희들 일할 곳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주인에게 청해라 그래요. 할 일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소서. 너희들 청하라 그래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또 믿고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조금 배워서 알아지고 지식이 세워지면 그 아는 것의 선악을 보는 눈이 더 밝아져가지고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나라하게 막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다시 상처를 주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왜? 온전치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으려고 들어와서 잘 해보려고 하다가 누구한테 시험 드냐면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한테 또 시험 들어서 또 결국은 떠나가요. 이런 데가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다 시험 들어요. 우리 지금 그 친구도 그런 케이스예요.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이렇다면 뭐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뭐 그 상태라고요? 캐션이 끝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실수를 한다 하고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예수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세상 기준일 수 있죠. 그러니까 믿으면 사랑이라는데 믿으면 저렇게 기쁘다는데 들어와 보니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에 식족들을 많이 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연약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죽어있는 영혼이 판단을 한들 뭘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알겠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내 생각은 그 모든 것을 잣대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연약한 이자들을 어떻게 케어해주고 양육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지를 일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할 자들이. 그 일할 자들이 무슨 목사면 꼭 목사여야 되고 전도사여야 되고 장로님이어야 되고 권사님이어야 되나요? 지금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놓쳐서 믿는 사람, 영성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갈 수는 있지만 실상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 묻는 게 좋습니다. 답을 못 들으면 어때요? 눈을 지으신 이가, 입술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그러시잖아요. 들으시고 보시고 다 하세요. 어떻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그럼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죠. 다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잖아요. 내 속에 내 안에 계시거든요.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답을 못 들어도 돼요.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왔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예스예요, 노예요?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묻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첫 번에 들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니엘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21일 만에 왔지만 나는 너의 첫날 그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뭐 했대요? 21일 동안? 싸워주셨대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지금 더해요. 참성이 없고 참지를 못해요. 안 좋은 악영향이 오면 자기도 바로 따라서 시행을 해버리는, 이게 제가 지금 한 케이스를 얘기했지만 우리들 마음들이 그렇게 강팍해져 있습니다. 뭐가 더 우리나라 민족이 다 빨리빨리지만 더 빨라졌어요.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모든 지식들이 더 빨리 지나가리라 그랬죠. 귀한 말씀들을 봉해놓고 앞으로는 모든 시간들이, 모든 지식들이 더 빨리 지나가리라 그랬어요. 지금이 그때를 달려가고 있다면 마지막 때? 무슨 마지막 때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온 우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왜 무서워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할 바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라는 그 의미는요, 내 생명의 끝이 마지막 때예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내일 죽으면 어때요? 오늘 순종하고 오늘 충성하고 내일 가면 어떠냐고요? 더 많은 거를 안 보면 어때요? 뭘 꼭 봐야 되고 거기에 지금 뭔가를 시스템을 맞춰야 되고, 그거는 또 하나님의 은사를 준 사람에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세요. 우리는 단지 마지막 때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여기서도 언젠가 박 목사님이 한번 또 선포하셨죠. 그것이 무슨 어쩌다 한번 읽어내는, 어쩌다 한번 전파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것은 그때이거든요. 내가 주수꾼이 돼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가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 무기도 다 주셨어요. 주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못 싸웁니다. 힘으로 능으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으로 한다니까요. 주의 신으로.
사람들의 모임은 가면 기뻐요. 안 기쁠 수가 없죠. 섞여 있으면 뭔가 불편하죠. 그건 금방 알게 되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뭔가 불편해. 뭐가 섞여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그분이 진리신데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어. 불편해. 내가 잘못된 거야? 저쪽이 잘못된 거야? 분별의 영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이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제가 뭔가를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평안치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것은 이게 하나님 응답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세한 세밀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안일하게 나태해져서 게으르게 그렇게 갈까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딱 하고 떨어뜨렸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나라면. 왜 나는 아닐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놀라운 믿음은 안 가질까요? 이상한 믿음은 잘 갖고 있죠, 우리가. 나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뭘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미션을 떨어뜨리면 미션이 어떻게 와요? 뭐든지 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와요. 매일매일 일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아는 자가 있고 잠자는 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 붙잡지 않으면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요, 지금 더 갈라졌잖아요. 어둠의 영들도 벌써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기였겠죠? 코로나도 한번 시작을 했어요. 양과 염소들이 다 갈라졌어요. 믿는 자들은 더 믿음 안으로 구석으로 쑥 들어갔고 깊이. 대충 있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됐구나 그러고 안 믿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확연히 갈라졌다고요. 누구예요?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양과 염소. 믿는 자들 얘기예요. 갈라졌어요. 한쪽은 주의 음성을 듣고 한쪽은 자기 뜻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간 것도 내 믿음이에요. 자기도 믿고 있는 거잖아. 내 믿음. 저희가 죽으면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죽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어떻게든지 나를 세우고 나를 살려서 내 소리, 내 이름을 날리고 싶어하고 내가 부각되기를 원해요. 믿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명함을 파도 41일 금식기도 몇 번, 21일 금식기도 몇 번. 이게 나야 막 스펙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우와 해야 돼요. 아무리 하면 뭐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지난날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하고 많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도 오늘 내가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짧은 거라도 한순간 내가 오늘 알고 내일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라도 있겠죠. 많은 것을 했는데 오늘은 내가 잠자고 있어. 그럼 문이 닫히잖아요. 신랑이 왔는데 문이 닫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먼 이야기일까요 이게? 팔 8장 9장에서 계속 백부장의 믿음도 나오고요. 12에 혈류증 걸린 여자도 나오고 중풍병자도 들고 나오고 다 어떻게 왔느냐면 들으면서 온 거예요. 소문에 소문으로 들으면서 예수께로
나온 거예요. 듣고 왔는데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듣는 것처럼 나도 하인한테 명령하면 그가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야 이만한 믿음 나 못 봤다. 그러시죠? 또 여인도 고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죠. 네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예수님 하신 것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다 치유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고요. 나만 맨날 아프다고 그래. 나만 맨날 상처투성이야. 나는 뭐 아픈 투성이야. 전부 다 이게 난 과거가 맨날 아파. 상처투성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믿는 자들도. 뭐 하나만 건드려지면 아니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는데 예수 피로 다 모든 것을 허물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리셨다는데 계속 내가 붙잡고 가요. 그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이 그걸 끌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끌고 가는 순종은 왜 그렇게 잘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순종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어쩌면 이렇게 죄성일까요? 내가 그러면서 나 믿어.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 뜻대로는 안 하고 막 살아. 언제 죽을지 몰랐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한순간이라니까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10분 자만 무슨 이걸 말씀 맡은 자만 이거를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요만큼이라도 직시해서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는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 모습. 남은 우리 기가 막히게 보잖아요. 저 사람은 어때? 탁 보면 알아? 탁 보면 알아? 다 알아.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나는 왜 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그렇게 갖고 있죠? 우린 참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다 불순종의 영들인데 거기에 끌려가면서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줘야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믿음이 아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하세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랬지?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 권사님이 왜 나한테 저러죠? 저 장로님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죠? 기분 나쁘게?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마음이 가기까지는 감정이라는 것들과 싸우느라고 기도조차 못해요. 다 뺏겨버려서. 안 좋은 소리 하나만 들으면 그 화살이 바뀌어가지고 기도라는 것들이 금방 사라져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도 옆에서 부추기면서 기도해야지 하니까 또 기도하지만 기도가 막혀요. 안 좋은 게 나를 덮어버렸거든. 그 감정이. 그럼 그게 뭐였는지 이제는 찾아가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풀려요. 그러면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저 사람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하는 게 싫어. 근데 내가 나를 못 보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했어. 근데 그게 너무 기분 나빴어. 그런데 그 사람만 나쁘다고 그러지 자기는 고치려고 안 해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차단시키고 또 끝나. 관계가. 그러면 끝났나요? 다음 단계 또 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풀고자 하시면 나는 네가 너를 알기를 원해. 나를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사단도 부려서 하십니다. 근데 사단의 역할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욥처럼 그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도 결국은 고백했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환경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알게 해요? 내 의의가 컸습니다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매일 있습니다. 매일. 전 이 소리를 늘 강조하는데 깨어서 가는 사람은요 오늘 일어나는 일에 묻지 않아요. 풀어버립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그랬는데 천국 열쇠 우리에게 줬거든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키를 우리에게 줬어요. 나에게, 믿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줬지만 시작이잖아요. 내리 지금 흐름이 시작이라고요. 오늘 일어나는 일, 이건 기분 나빠서 묶어버리고 저건 기분 나빠서 안 만나고 묶어버리지 마세요.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 오늘 이 일에 항복하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묻지 마시고 풀으세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기뻐지고 또 기뻐지고 또 기뻐지고. 제가 아까 매일 내가 기쁘게 저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우린 좁은 길을 가고 있다니까. 근데 매일 기쁜 게 주님 때문에 기뻐요. 아니 저 마찬가지라니까요. 뭐 여기 다 지금 노후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세상은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해놔야 기분 좋게 산단 말이에요. 인생을. 우리는 그달 살아요. 아니면 그날 살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기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비밀이야?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내 안에 있다고요. 다 주셨는데 다 누리지를 못해.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내주소서. 하나님 영으로 깨어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 내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영혼육을 좀 치유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을 모이더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운행하기를 원해요. 말씀이 아니면 나는 힘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뭐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게 내 것도 아닌데 흉내 내봐야 뭐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골방에서 내가 혼자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능력이 거기서 와요. 그리고 기쁜 일들이 자꾸 풀어지는 거를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는 자 받는 자밖에 몰라요. 옆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주님 만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요 수백 번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찰나의 시간은 주는 자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요. 그거는 말하지 말래도 그냥 간증하게 돼요. 하지 말래도 증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라고. 왜? 내 거가 됐으니까. 내 거가.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계속 매일 무엇이 되든지 미세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무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 곁길로는 가지 않아요. 그렇죠? 길을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자 그러고 앞으로 가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뒤로 돌아서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에 무슨 일을 했어요?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라 그래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시와 마을을 다니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들이 되었다고, 고생하며 다 기진하고 있다고,
너희들은 주인한테 일할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떨어져 싸우니 우리 마음판에 오늘도 꼭 붙잡고 어둠의 영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사는 길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